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속사역에 나타나는 성령과 피의 연합이라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이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성령은 물과 피의 증언들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셋이 하나로서 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함께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 혹은 효력과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피 흘리실 때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피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 흘리신 피가 썩지 않고 항상 새롭게 흘리신 피의 상태로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피는 항상 신실한 능력의 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성령이 항상 그 피가 영원하도록 살아있게 하신다. 피가 항상 한번 흘리면 지나면 썩지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피가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계속되는 끝없는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없고 언제나 영광스럽고 끝이 없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현재 시간 개념에서 영원의 시간 개념으로 들어간 생명을 의미하여 우리가 얻은 영생은 언제나 영광스럽고 끝없는 현재 가운데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에 참여한다는 건 끝없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 무엇을, 변화도 없고 쇠함도 없는 언제나 그 생명의 충만한 상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것을 붙들면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절대로 낡아지지 않는, 젊음과 시들지 않은 영구한 신선함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능력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온갖 생각이나 느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입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안다면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리신 피는 항상 바로 지금 흘리는 효과가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뜨거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을 몰아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뜨거운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피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며 항상 지속적이며 항상 새롭고 독자적이며 멸하지 않는 생명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판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번갈아 섬기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직이 바꾸지 않아요. 항상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의 직을 영원토록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법의 생명력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므로 항상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시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도록 하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그 피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요, 신비적인 일이지만 사실이요, 실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드러내고 또한 성령이 효과적으로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이 피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돕는 일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드러내고 또한 성령이 효과적으로 일하시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성령이 단독으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부으신 이후에 성령께서도 부어지게 됐습니다. 죄가 속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생명이 이루어질 때,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될 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과 합해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령의 부으심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성령의 부으심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린 양께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오르실 때에 비로소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째를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실 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같은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피와 성령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피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사람 속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피와 성령의 활동이 구속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피와 성령의 활동이 동시에 역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느 한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한 것을 다룬 것은 피의 역사로 말해요. 성화의 일도 피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심으로써 피와 성령이 살리는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과 6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2장 13절에 피의 역사를 얘기하고 조금 뒤에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선언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나 다 피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피를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더 무겁겠느냐,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며 전하고 그 충만한 구속을 믿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성령은 우리를 어린 양의 피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함으로 피를 흘린 것이죠.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더라. 여기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은 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예, 피와 성령이 어린 양에서 나오며 그 둘이 함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 사역에 나타나는 성령과 피의 연합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사실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이해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좀 더 이 내용이 깊이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과 문화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원고를 다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그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맛보는 그 생명력을 맛보는 그 성령의 역사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